할렐루야. 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감사절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가을 꽃보다 감사. 네, 이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그 재난이 가까웠던 참사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이웃들의 이야기들, 특히 10대와 20대 청년들이 많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안타까운 뉴스가 계속 올라온 것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감사절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민족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가장 마음이 아픈 장면은 용산에 있는 유실물 센터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소지품들이 저렇게 널브러져 있는 사진을 보면서 개인 가방, 핸드폰, 신발 한 짝씩 버려진 그 소지품을 보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이 소지품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간혹 보조 배터리 연결되어 있는 핸드폰에서 지금도 계속 문자 메시지가 울리고 카톡 같은 SNS에서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더 이상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카톡에는 일자가 있잖아요. 그 일자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또 우리 포항은 얼마 전에 흰남노 태풍 때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도시입니다. 우리 근처 가까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배로 내려갔던 분들이 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어버렸던 사건들, 또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집사님의 아들이 목숨을 잃어버렸던 그런 사건들 이야기가 들려지면서 우리 포항이 참 대한민국 전체에서 주목받는 그런 아픔의 도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들, 어려움들, 사실 지난 주간 혹은 근래에만 있었던 사건들이 아니라 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매 순간마다 좌우장마다 참 많이 힘들었던 고난의 순간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기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이태원에서 참사로 목숨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가족들과 또 상심해 있는 이 민족 위에, 또 태풍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우리 포항 이 도시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일용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늘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또 무언가를 다시 얻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디서 소망을 찾아야 될까요? 지난 주간에 화요일 전도팀이 전도할 때 제가 옵션으로 따라갔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뱃머리 꽃마을에 지금 국화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가서 버스킹 예배하면서 국화꽃을 구경했습니다. 거기 찾아오신 분들은 다 꽃을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니까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저희가 커피 나누고 간식 나눠주니까 크게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그런 훈훈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앞을 늘 지나다닙니다. 많게는 그 꽃밭들 앞을 하루에 2-3번도 지나가거든요. 근데 지난 봄에는 새순이 이렇게 올라와서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저렇게 훌쩍 키가 자라서 저렇게 아름다운 빛깔의 꽃이 피어 있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태풍이 지나갔던 그 거친 들판 위에도 어느새 보니까 저렇게 예쁜 꽃이 피어서 우리의 그 고난의 한시름을 잊게 만드는 일들,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가을 꽃을 보면서 좀 제 자신이 힐링이 되는 기회가 있었고, 그럼 지금 힐링이 안 되신 분들은 오늘 식사하시고 꽃밭에 손에 손잡고 할렐루야, 남의 부인 손잡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커플들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한번 꽃밭에 가서 힐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 가을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더 깊은 향기를 발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가을 꽃보다 감사가 아름다운 이유는 여러분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감사의 고백을 믿음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을의 절정은 꽃인데요. 사실 가을의 열매는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부족한 것이 많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아픈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용기 100배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까요? 지난 10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좀 재난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감사한 것이 있었던 2022년 한 해였습니다. 자, 저는 오늘 시편 30편을 통해서 이 말씀의 기록자였던 시인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특별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다윗의 감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되고 또 그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편에서 다윗이 두 가지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을 감사하는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인생으로 우리 삶의 위기, 어려움은 어떤 점에서 우리 삶의 필수와 같습니다. 늘 순종한 길을 가고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거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바라는 겁니다. 우리 잘 부른 찬송 있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만사 형통을 소망하면서 우리 그런 찬송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만큼 이 땅에서 평안히 살아가고 우리가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연락하신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면서 이렇게 이 땅에서도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에는 늘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왕이었지만 그가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는 계속해서 전쟁을 주의하는 장수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왕이었지만 다윗의 주변에는 그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원수들은요 우리가 꼬꾸라지고 넘어지면 좋아하면서 막 박수칩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사탄 마귀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요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할 때 박수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품을 점점 떠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희미해져 가면서 볼 때마다 여러분 마귀는 박수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한번 휘청일 수 있고 오늘 한번 괴로울 수 있으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웃지 않도록 기뻐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전쟁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다시 고백했던 것처럼 승리 있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치료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꽤 많은 질병 가운데 고통합니다. 참 예상치 못했던 질병들이 찾아와서 넘어집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간다는 말처럼
아직도 현대의학으로 정복하지 못하는 불치의 병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노력해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치유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2절에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나를 고치셨다고. 성경에 세밀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그도 수많은 질병과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고요. 특별히 마음의 상함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여러분들 이 마음의 고통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다윗이 그렇게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이름이 이새인데 이새의 7째 아들, 또 어떤 성경에는 8째 아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니 7째 아들 7째고 8째면 8째인데 성경에서 다윗이 7째인지 8째인지도 헷갈릴 만큼 성경에서 이것을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서자의 자식이었어요. 이새의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첫째부터 쭉 순번을 헤아릴 때 다윗은 사람 취급 당하지 못하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하나님 나를 영접하시리라는 그 고백을 다윗이 할 만큼 다윗도 성장 과정 가운데서 많은 상처가 있어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께서 그 약함을 아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질병이든 무엇이든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지옥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기 영혼이 지옥에 빠져들어서 성경에서 오늘 스올이라고 말했죠. 스올에 빠져서 여기가 끝이구나. 여기가 막다른 곳이구나. 내 인생 여기까지구나. 고린도후서 1장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라는 그 고백처럼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극한 경험을 하는 거죠. 다시 또 말합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정말 밑바닥을 쳐서 더 이상 고난이란 고난 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주저앉는 느낌. 어떤 사람은 말하되 막 중력이 자리기를 누르는 느낌이 들어서 그럼 사람이 너무 힘들고 좌절하면 기가 빨려가면서 주저앉잖아요. 막 여러분들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재난 앞에 서면 사람이 그 자리에서 기가 아래로 빠져들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머리로는 움직이고 뛰어야 되는 거 생각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머리로는 기도해야 되고 마음으로는 예배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아플 때는요, 좌절했을 때 하는 말과 행동하는 거 여러분들 그거를 있는 그대로 보지 마세요. 너무 힘들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주님이 일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의 강하심을 나타내시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옥 구경을 하는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주께서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께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는 이 고백, 이 권면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주님의 한결같은 성실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예,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 살피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럼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영적 정상에서 그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면서 자기관리 철저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신앙생활이 50점이면 그 다음 날은 또 50점에 와서 60점 올라서고 70점 올라서야 되는데 뒤돌아서면 까먹기 바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얻어맞는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도 있어요. 아, 내가 주의 노여움을 사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서 저녁에는 눈물 한 바가지 쏟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장면이 다 자기라 생각하세요. 그래서 다시 말하죠. 5절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럼 다윗도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세게 한번 얻어맞았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7일까지 캄캄한 긴 터널을 걸어가면서 저녁에는 눈물을 쏟아내면서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울었던지 시편 여러 곳에서 그가 흘렸던 그 눈물로 침상의 요가 뜰 만큼 눈물을 쏟았고 천사가 눈물병을 들고 와서 그 다윗이 흘렸던 그 눈물을 그 병에 담고 있다고. 아마 이 눈물병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서글프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지. 여러분, 사람은 참 한결같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이 쉬지 않고 우리를 성실하게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형통한 날에는 잘 흔들리지 않아요. 굉장히 고든 길을 가고 순종한 길을 갈 때는 감사하죠. 6절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제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막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 주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막 헌신하고 난리 났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헌신을 잘 안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양심적인 고백이. 왜냐하면 또 흔들리는 날이 오거든요. 우리가 꼭 조현병 환자 같아요. 저희가 그때 달라요. 막 좋았던 순간은 시키지 않아도 막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막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 보면 저 사람 믿음의 사람 맞나? 또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형편없는 믿음으로 바닥을 치는 순간도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산 같은 은혜를 받아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든지 자기를 산같이 세우시고 산 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응답이 없고 잠깐 기근이 들면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믿음 다 잃어버리고 말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마음이 굳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광야 통과해서 40년 세월을 보내고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정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좌우에 물벽이 서서 그 마른 땅을 건너면서요 시키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막 춤을 춥니다. 노래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다. 그리고 40년 동안 농사지지 않고 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물이 떨어지고
갈증이 생기니까 뭐란 말합니까? 이집트 땅에 무덤으로 쓸 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로 데려와서 우리 죽게 했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요, 여러분들 배불리 먹고 부족함이 없이 먹었는데 나중에 뭐란 말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여하기도 하셨지만 또 매출하기 때를 보내셔서요, 입에서 단내가 날 때까지 고기를 실컷 먹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높낮이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산 같은 은혜를 주셔도 잠깐 주님 보이지 않으면 주님 어디 계셔요? 주님 나 잊어버리셨나요? 주님 저 포기하셨나요? 라면서 근심하잖아요. 9절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주님 나 죽게 생겼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많은 불평들을 쏟아내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넋두리 같은 기도를 쏟아냈던 다윗도,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감정도 만지시고 생각도 만지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니구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구나. 다윗이 마음을 잡으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제 금식시킵니다. 다윗도 아마 수많은 세월 동안 금식하면서 여러분들 금식할 때마다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저도 늘 그럽니다. 내가 다시는 금식하지 않으리라. 근데 금식하면 좋아요. 살도 빠지고 할렐루야, 얼굴에 트러블도 다 없어지고. 이번 주간에 금식 기도 주간입니다. 금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즐겁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그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지난주가 이태원의 그 참사 소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을 줬던 뉴스도 있었죠. 여러분들 경북 봉화의 아연 광산에서 갱도가 무너져서 광부 2명이 거기 묻혀 있었는데, 거기 묻힌 지 221시간 만에, 거의 열흘 만에 구조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이 갱도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과연 살아있을까 의문시하면서 구조 작업을 펼쳤습니다. 이 안에 갇혀 있었던 분이 박시성을 가진 두 분이셨는데요. 한 분은 27년 동안 광부로 이 광산에서 활동했던 분이고, 한 분은 이 광산에 들어온 지 4일밖에 안 된 초짜배기였대요. 근데 두 사람이 같이 갇힌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출입구가 없더래요. 근데 감사하게 이렇게 산소 공급이 원활해서 숨은 편안하게 쉴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 베테랑 광부가 산소 용접기를 가지고 거기 흩어져 있는 나무 조각들을 다 모아서 다 젖어 있었는데 그거를 말렸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라이터가 있었대요. 이때 라이터가 감사하죠. 담배를 폈나 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불을 붙여서 체온 유지를 하고, 비닐 쪼가리를 모아서 또 이걸 가지고 또 보호하면서, 그러면서 유일한 양식이 그 지하 행동에 넘어갈 때 주머니 속에 커피 믹스를 이만큼 들고 갔대요. 그래서 배고플 때마다 커피 믹스 하나 까서 먹었대요. 우리나라 맥심에서 우리 커피 믹스 이분들에게 한 차 갖다 줘야 될 것 같아요. 저절로 홍보가 됐으니까. 거기서 시간을 계산할 수 없었대. 시계가 없어서.
열흘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분들은 3일 지난 줄 알았대요. 그리고 나중에 그 마지막 그 라이트가 배터리가 다 해서 깜빡한 순간에 막 두려움이 밀려오더래요. 근데 두 사람이 붙잡고 포기하지 말자. 구조대가 올 거라고. 그래서 바깥에서 화약 폭발하는 소리가 들리대. 우리를 위해서 구조 작업이 되고 있구나. 포기하지 말자. 정말 기적적으로 두 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이분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여러분의 그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받고 계셔요. 우리 시편 기자였던 이 다윗이 이 기도를 올려드리다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소서.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들, 이 슬픔이 가득 차서 어깨가 정말 흔들적할 때까지 그렇게 막 울었던 순간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저절로 춤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춤추는 좋은 장면을 찾아봤는데 잘 없어서. 남들이 봤을 때는 미친 거예요. 이해 불가해요. 옛날 제 친한 목사님이 그 자기 동생이 목 디스크가 와서 목 디스크 수술을 하셨대요. 목 디스크 수술은 좀 어려운 수술입니다. 난이도 있는 수술인데 하다가 의료사고가 일어나면서 여기 그 동맥 파열이 나면서 결국 동생이 수술 받고 몇 시간 후에 돌아가셨대요. 40대 젊은 동생, 남동생이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슬픔의 현장. 목사님 가정 모든 식구들이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장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그랬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면서 장례 마치고 온 가족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박수 치면서 영광을 돌려드렸대요. 민산 봤을 때는 완전 미쳤죠. 젊은 사람이 죽어서 장례 치른 그 순간 어떻게 그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플 때 곡할 때 입는 그 베옷을 주께서 벗기시고 기쁨에 여러분 파티하는 드레스를 입게 하셔서 춤추게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나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나는 영원히 감사합니다.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나는 손들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고백했던 이 고백대로 하나님, 여러분들의 감사 받으셔서 우리의 삶을 더 신실하게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가을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을꽃이 있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꽃 중에 샤스타 데이지라는 꽃이 있습니다. 계란꽃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우리말로는 구절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은 조금 종이 다른 건데 샤스타 데이지는 이름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이 봄에 피는 꽃은 샤스타 데이지로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 요즘 같은 가을에 피는 이 꽃을 구절초라 말합니다. 생김새가 너무 비슷해서 저는 좀 잘 구분을 못합니다. 둘 다 국화과에 속한 다년생 들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막 뿌려놔도 너무 생명력이 강해서 추운 겨울 눈밭 속에서도 그 뿌리가 살아서 견디고 그리고 뜨거운 여름에 그 햇빛 아래서도 잘 버티는
그런 들꽃입니다. 꽃말이 인내, 순수,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피는 구절초 그 꽃 모양과 향기는 지난 시간 인내의 세월을 잘 보내고 그 자리를 지킨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꽃입니다. 잠시 피었다 지는 이런 들꽃도 이렇게 생명력이 강하고 또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 좀 경이롭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가을 들꽃 하나보다 더 못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제가 시 한 편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쓴 시입니다. 2019년 6월 달에 한번 썼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우리 교인들 페이스북 잘 안 하셔가지고 잘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이 꽃을 가지고 한번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제목은 시인의 사랑입니다. 소년의 꿈 시인이 되는 것, 부르고 싶은 노래 많고 찾고 싶은 사랑 많아 하늘 별빛 한 모금 아침 이슬 세수하며 시로 세상 밝히던 날 소년은 그렇게 춤을 추었다. 하늘 바람 짙게 드리워 그 많은 은하수 쏟아져 내리던 밤 여울목 지쳐가는 길거리엔 그저 찬바람 맞아 등허리 휜 사내만 있네. 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저 젖은 눈만 가진 바보만 서 있네. 무엇을 잊은 걸까? 무엇을 놓친 걸까? 떠나간 것일까? 떠나온 것일까? 두근두근 심장 주름 위로 소년의 아픈 사랑이 지나간다. 사랑했지만 곁에 두지 못한 사랑, 붙잡지 못한 사랑, 고백받지 못한 사랑, 입맞춤 못한 사랑, 만지지 못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소년의 심장은 굳어버리고 흰 눈썹 심만 남았네. 바람만 지나가네. 시인의 사랑 그렇게 지나간다.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날 바닷가 돌 계단 위 샤스타 데이지 꽃만 다한다. 그래서 더 아프다. 시인이 죽어 하늘꽃이 되는 날 그 사랑 이루어지리. 시인은 사라지고 등허리 굽은 산의 작은 하루만 시작된다. 그 사랑은 어디에? 여러분, 우리의 이름 모를 들꽃 같은 이런 꽃도 모진 풍파를 이겨내면서 견뎌내면서 그 자리를 지켜왔고, 여러분, 저 꽃이 작년에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100년 전에도 있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던 그 순간부터 존재했었는데 지금까지 그 생명력을 지키면서 버텨왔지 않습니까?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있다가 사라지는 들풀도 우리 주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들판에 피는 이름 없는 들꽃도 하나님 먹이십니다. 이 가을꽃의 그 아름다움보다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시다. 하나님 절대 저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겁니다. 감사가 곧 믿음이고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주께서 기적을 일구시는 삶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을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배에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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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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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자, 우리 손을 두고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두렵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의 것들로 그렇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자, 다시 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고난도 이기고 슬픔과 좌절도 이기며 하나님의 인하심을 바라보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을 올려드릴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